창세기와 관련된 이단들의 질문들,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답을 못할 때 그들의 성경 공부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. 질문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으면 넷째 날의 빛은 뭐야? 서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야? 빛이 있었고 이미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까지 됐는데 굳이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들었던 건 왜 그랬을까?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야? 궁금하지 않아?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요.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면 그 형상대로 만든 남자와 여자, 카피본이 남자와 여자라면 오리지널로 가면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, 여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게 이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.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아담이 과연 첫 번째 사람이었을까? 가인 시대에 이미 가인이 하나님 나를 죽이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. 그렇게 얘기하고 노 땅에 아내도 두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이미 부모가 있었다는 게 아니냐. 아담은 첫사람이 아니야.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목자이지 아담은 첫사람이 아니야. 게다가 진화론도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, 네안데르탈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? 이거 보면은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어. 그러면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거 알아? 이렇게 물어보죠.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이제 이단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단 전도사들이 하는 질문. 예, 아주 전형적인 멘트고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넘어가는 분들도 의외로 계십니다. 그런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? 성경적으로 네. 대답을 해줘야죠. 근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첫째 날하고 넷째 날 네. 그 빛에 관한 건데요. 네.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의 빛에 관한 것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이 있으라. 일단 우리가 현대인이니까 고대인이 아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이 빛은 뭐냐?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처음으로 만드신 근원적인 빛 에너지라는 거죠. 빛을 만드셨고,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만든 해달별은 뭐냐라고 할 때 해달별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광명체라고 소개가 되거든요. 광명체가 이제 영어 성경에나 이렇게 보면 light bear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빛을 담지하는 장치. 그러니까는 처음에 하나님이 근원적인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을 담아서 비출 수 있는 것으로 해달별을 만드시면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시간 질서를 만드신 거죠. 그 당시 고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태양신을 섬기지 않습니까? 또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달신을 섬기고 다른 말로 하면 해달별은 그 당시에 섬기던 신들이었다는 거죠. 근데 이들이 섬기던 신 이전에 근원적인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? 바로 하나님이시다.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 돋보이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.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화론을 원래 만드신 분은 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,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학교에서 많이 배우거든요. 학교에서 뭐 진화론에 대해. 뭐 아무래도 뭐 이론이죠. 뭐 이렇게 이거 확실히 이렇게 팩트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데.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원숭이랑 똑같은 원숭이에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뭔가 옛날에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약간 어떤 또 다른 것에서 둘 다 생겼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침판지가 동물이지만 그래도 뭐 5, 6살 아이랑 같은 지는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. 침판지랑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동물 그리고 인간 분리되지 않은가라는 생각 저는 들어요. 이게 이제 나의 정체성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거기서 왔느냐.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죠, 그죠? 사실 과학적 증거가 다 증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. 그 미싱 링크라는 게 있어요. 그 진화론에도. 그러니까 그 어떤 시점에서 인간이 딱 되는 그거는 발견이 안 됐다는 이제 반론이 있는데
그것도 믿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그렇게 진화해 왔다. 또는 누군가 이렇게 정교한 세상을 만든 신이 나를 생각하고 만들었다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거에 정체성을 삼느냐, 내 기원을 삼느냐, 이제 그거는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씩 서로 의문을 가져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. 창세기는 이런 책이야 라고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우리가 보는 관점부터 좀 바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이걸 사이언스 책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네. 어떻게 보면 정말 신학적 책이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목표를 뚜렷이 갖고 있죠. 그래서 시작에 관한 책이고 사실 구약 신약이 창세기 없으면 아무것도 형성이 안 돼요. 그렇죠. 계시록도 있을 수가 없어요. 그죠? 창조된 게 없는데 어떻게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는지 또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로 시작하지만 한 인간의 죽음으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. 네. 그러니까 매크로한 하나님 또 그러나 한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진 그 마이크로한 또 초월적인 하나님, 내재적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. 그래서 우주의 시작이고 인류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원도 창세기에 해답이 있어요. 또 우리의 종말도 창세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안 믿으면 스티븐 허킹스가 말한 것처럼 코드 시작됐다가 죽으면 코드 뽑아버리는 그게 우리라면 사실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는 없죠. 없죠. 사실은 그죠? 창세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. 창세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, 묵상하면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읽기만 했었지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창세기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보는 시간은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여기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앞으로도 안개에 쌓인 듯 희미했던 성경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